우리는 지난 주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분열된 교회 공동체가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해법을 사도 바울로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말씀, 그 비법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우셔서 어디까지 비우시냐면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셉의 가정의 아들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서 이처럼 분열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행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앞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이 겸손의 마음을 품고 빌립보 교회가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데 힘쓰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열매를 삶 속에서 드러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이 구원의 열매를 삶 속에서 성취하라. 삶 속에서 드러내라.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바로 이미 구원받은 그 증거를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 구원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갈 때에 어떻게 맺어가라는 것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맺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언제 사용했냐면 그 당시에 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썼던 용어입니다. 이 종들이 주인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순종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당시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이 정말 종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힘쓰고 힘쓰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여러분, 그 말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삶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이 구원의 열매를 그럼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셔서 그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삶에서 이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고 우리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단순히 그냥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정치인이자 여러분 이 귀한 신앙인 가운데에서 윌리엄 윌버폴스라는 분이 계세요. 윌리엄 윌버폴스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약관의 나이로 여러분 이 윌리엄 윌버폴스는 정치계에 입문하게 됐죠. 영국 하원의 여러분 하원 의원으로 20대 약관의 나이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윌리엄 윌버폴스가 원래 이 정치계에 입문했을 때는 신앙이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지나서
윌리엄 밀버폴스가 신앙의 회심을 경험합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윌리엄 밀버폴스 가운데에 감동을 주셨어요. 새로운 뜻을 세우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버폴스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내가 일평생 싸우겠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그렇게 두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버폴스는 계속해서 이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이 의회에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상정하는데 계속해서 부결이 돼요. 얼마 동안 이 일을 하느냐 하면 20년 동안 계속해서 상정을 하고 계속해서 부결이 됩니다. 그러다가 20년 이상이 된 그 투쟁 끝에 1807년에 영국 노예 무역 폐지법이 이 의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영국이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 무역하는 그 무역 폐지법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윌리엄 밀버폴스는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또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20년 이후에 영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가 이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는 법안이 영국을 통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밀버폴스는 이처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거룩한 뜻을 품었어요. 내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 이 노예 여러분 이 제도를 폐지하는데 내가 일평생 내가 가장 앞장서서 이것을 폐지하겠다. 그가 정말 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일평생 헌신하여서 영국의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의 삶을 영화로 다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Amazing Grace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그 영화가 여러분 나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밀버폴스 가운데에서 이처럼 귀한 마음을 주셔서 윌리엄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열매를 드러내라.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실 때에 그냥 우리를 생자로 홀로 내버려 두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에 거룩한 소원을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거룩한 이 소원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 인민족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이 다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답게 여러분 구원받은 이 열매를 맺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이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답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세상과 차별된 그러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구약과 다르게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부정하게 하는 음식을 먹을 때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질병에 걸릴 때 더러워지고 사체를 만질 때 더러워지고 그렇게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그런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가 없다.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인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이고 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이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와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는 하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고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이처럼 우리 입술이 거듭나야 돼요. 우리 혀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걸맞는 언어가 있지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서로 축복하는 말입니다.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말입니다. 회개와 겸손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정말 하늘나라 언어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언어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언어는 여러분 사단의 종일 때에 우리가 사용하던 언어 아닙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말입니다. 비방과 험담으로 가득한 말입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한 말입니다. 교만과 자랑하는 말입니다. 음란하고 추잡한 말들입니다. 분노와 저주의 말들입니다. 이 말은 옛사람이 쓰던 말이에요. 사단의 종일 때에 쓰던 말이에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옛사람의 언어,
여러분,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좋아해요. 여러분, 하늘나라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신경 써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의 열매를 드러내라.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언어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열매를 드러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언어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열매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기면서 구원의 열매를 드러내라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너희들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내 생명을 드릴지라도 이런데 도움이 되면 내 생명을 들여서 내 피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뭐냐 하면 이 포도주와 같은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건 뭐냐 하면 자기 피를 드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성도들이 정말 말씀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피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더라도 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피를 전제로 드리면서 왜 기뻐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과 믿음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것은 정말로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여러분 귀하게 쌓인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과 그리고 희생과 여러분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가 주겠다, 전제로 내가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섬길 때에 여러분이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귀한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열매를 이처럼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구원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현재 진행이고 이 구원의 사건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답게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구원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엄중한 명령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겠다. 반드시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열매를 구원의 증거를 삶을 통해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